자, 오늘 저는 기억의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했죠?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뻗어서 또 그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자, 전쟁이 5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40년에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가는 그 길목에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5년입니다. 네,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 왕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베스킨 라빈스? 감사합니다.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동산을 나누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점령한 그 모든 땅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더니 등판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란 글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무언가 기억을 하고 되뇌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에게 딱 꼬집어 말하듯 당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죠.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우리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세라는 이 리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기억은 몇 년 전 기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따라서 읽으신 분들이라면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였는데 쭉 하반절 쪽으로 가면은 몇 년 전일까요? 45년이죠. 45년 전의 기억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란 자고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죠. 나쁜 기억은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데 계속 떠오르는 게 문제더라고요. 좋은 기억을 우리가 주로 추억이라고 부르죠. 나쁜 기억을 추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을 추억이라고 부르죠. 근데 좋았던 기억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주셨다고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45년 동안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 하나 가지고 단순한 기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기억을 품고 4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 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좋지 못한 기억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4살 때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가히 충격이었는데 제가 창원에 살았는데 창원에서 이제 놀다가 그 뚝방길이 있습니다. 한 5m 절벽 아래로 이렇게 한 수심 50cm 정도 되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놀다가 애를 밀쳤어요. 그 아래로. 범죄죠, 범죄. 근데 놀다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애를 이렇게 밀었어요. 애가 떨어졌어요, 그 아래로. 근데 진짜 놀랍게도 애가 흉터 조금 있고 타박상 조금 있고 괜찮은 거예요. 사실상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는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트라우마죠. 그래서 낭떠러지 앞으로 가면 조금만 높아도 이제 두려움을 저는 느낍니다.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만 군에 갔을 때 이 하이츠를 극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시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구름 사다리 9m로 이렇게 뼈쳐진 거를 구름 사다리를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높이가 9m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발이 안 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보는 이제 우리 친애하는 병사님들이 같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장교로 갔는데 707이라는 47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계급장 떼고 같이 집체 교육을 받는 곳인데
그걸 건너야 되는데 보는 사람은 있죠. 안 갈 수는 없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나빴던 트라우마 같은 그 생각이 저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고 저를 흔들었던 안 좋은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그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나아간 거예요. 정탐을 했을 때의 그 추억이 있었습니다. 정탐지를 딱 보니까 앞에 광활한 땅이 있는데 사람들이 13명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같은 땅을 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갔던 11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1명은 어떠한 보고를 했냐면 그 땅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이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앞에는 숙제가 있는 거죠. 물리쳐야 할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려고 딱 하니까 11명이 벌써 힘을 빼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왜냐? 걔네가 우리보다 셉니다. 우리 가면 완전히 빠그라집니다. 집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고 조금 있다 갑시다 혹은 싸우지 맙시다라는 말을 한 셈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4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나이 40세, 지금은 몇 살이에요? 45년이 지났으니까 40 더하기 45는 85세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국가 유광자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산지들이 31개 왕들을 물리치고 차지하러 가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싸웠던 동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편안한 땅, 본인이 취하고 싶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고 차지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 악평을 한 사람들, 우리 차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의 위치니까 가장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한 땅, 5년 동안 전쟁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45년 동안의 어려운 수모와 각종 훈련들을, 그리고 그 터널 같은 치력 같은 그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충분히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는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15장, 16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갈렙이라는 인물만 딱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끝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닥치는 그 삶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년 전을 떠올리며 그 기억을 어떤 식으로 회상을 하냐?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탐한 땅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탐한 땅을 성실한 마음으로. 네,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45년 전에 갈렙이 그가 보았던 땅을 보고한 겁니다.
금방 말씀을 앞에서 제가 두 구절을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11사람은 능히 이기지 못할 땅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성도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가 뚫을 수 없는 땅이다.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거니는 아이와 여리고는 무찔렀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더는 진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모두가 노우라고 할 때 혼자 튀어요. 예스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러면 어쩌죠? 회사에서 이런 사람도 꼭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잘하나 보자.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니면은 이제 튀는 거죠. 그리고 찍히는 거죠.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갈렙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이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가면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자,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brought an honest report라는 말을 씁니다. honest report.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은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직역을 하면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분명히 거기에는 과일도 있고 우리가 갈 만한 땅이지만 11명이 어떻게 악평을 했어요?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 더 얹죠. 능히 이길 수 있다. 뭐예요? 견해가 들어간 겁니다. 본인의 소신이 들어간 겁니다. 본인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요, 헬라어, 고대 1세기 당시 쓰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을 70인경,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민 2세들 보면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영어가 물론 바이링구얼도 있지만 영어가 더 편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이민 2세로 살아갈 때 본인의 그 마더텅을 구사하지 못해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가 있어요. 랍비들, 선생님들, 유대인들이 직접 바이링구얼들이 그것을 번역을 한 성경책이 70인역이에요. 자, 70인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turn new out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영어로 직역하면 with the mind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이미 본인은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모두 다 객관적인 평가만 딱 내놓고 한 발 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결정 내릴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에 여호수아도 아닌 갈렙이 나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소신껏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탐한 땅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 갈렙의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으로 그가 준비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도 못했죠. 말로 표현한 이상 그가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었던 그 무언가가 본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같은 그 11명도 전쟁터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같은 걸 겪었지만 마인드가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달랐던 겁니다. 소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거니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을 우리가 앞다투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되어지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2025년을 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인도받는 삶으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브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현직 프로 선수들이 나와서요, 운동에 대한 썰을 풉니다. 썰을 푸는 중에 제가 이걸 딱 봤어요. 이거 너무 좋다.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길 것 같다는 자신감이 갑자기 딱 들 때가 있어요. 선수들이 직관이죠, 직관. 갑자기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딱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선수가 명언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명언이야. 제가 기록을 했어요. 다 이렇게 썼어요.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다짐일까요? 결단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Preparation, 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어야지만 승부수를 던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조금 불을 먼 것 같아요. 네, 펜싱이에요, 펜싱. 에페라는 경기인데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펜싱 하면은 우리 청년부에 누가 떠오르죠? 유연자매가 지금 어디 갔죠? 한국에 있죠. 다음 주에 온다고 합니다. 있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유연자매가 그 NCAA라고 디비전 1 거의 프로급입니다. 펜싱을 거의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내셔널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선수가 주니어 대표였다고 합니다. 주니어 대표. 펜싱의 에페는 서로가 이렇게 찌를 때 동시 타격이 딱 동시로 이렇게 동시에 찌르면은 동시에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디비전 1에서는 에페 경기를 할 때 5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4대2로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가 180, 여자 선수인데 주니어 대표. 그리고 이제 유연자매한테 인터뷰를 청했을 때 15cm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니까 유연자매 키가 165cm쯤 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5cm가 차이가 난다는 건 뭡니까? 미치부터가 이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먼저 찌르는 사람이 득점을 가져갑니다. 4대2로 지고 있는 상황, 1점만 더 획득하면 상대방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연자매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였냐? 생각부터 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진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생각부터 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전략을 바꾸고 작전을 바꿔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타임아웃 해가지고 30초 동안 타임아웃 될 때 그때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팀메이트와 1대1 짧은 시간 동안에 새로운 전략을 막 구상한대요. 무엇이 잘 될까? 어떤 공격이 먹힐까?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다시 묶는다던가 마스크를 벗었다 꼈다 한다던가 어떻게든 진정하고 앞의 상황을 되뇌이면서 경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날라이즈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으면은 얘기 안 했겠죠. 4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 3점을 득점하면서 5대3으로 이겼습니다. 작은 체구예요. 비해서 작은 체구입니다. 165, 제가 여자 키로 환산하니까 1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65는 꽤 큰 키죠. 그래도 180에 비해서는 꽤 작은 키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타고났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을 봤을 때 헤브론 산지,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산지는요 거인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떤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었고 본인이 확신했던 그 마인드,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그 무언가를 본인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앉아있는 기술이 다킹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차이가 나면 작은 체구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다킹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작은 체구를 활용한 거. 여러분, 사실 운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준비되어진 훈련의 숱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은 할 수 있어도요, 무릎은 꿇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에 나아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좌절의 늪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에,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에 우리에게 손해인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반복되어질 때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체화되었을 때에 준비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들. 그런데 75세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사라의 태도 다쳤습니다. 할머니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25년 뒤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뒤 100세 때 아들을 가집니다. 자, 문제는 그 사이 기간이에요. 사이 기간. 25년 중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려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오늘날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긴데요, 노란색 글씨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음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이 불신처럼 여겨져서 쓰러졌던 경험이 이스마엘을 통한 그 25년 사이 짧은 기간 동안, 짧은 게 아니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좌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해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죄질 때 너무나 많잖아요. 날마다 그래요. 참 이 마음이 막 정말 어지러워요. 목사인 저도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말씀 막 전하고 되게 거룩해 보이죠? 아닌가요? 야, 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오히려 더해요. 죄질이 더 검해요, 검해. 징그럽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어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실물적인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 똑같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투자한 만큼 나에게 돌아와요. 설령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가 어떤 결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로 훈련시켜 간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가 쓰러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아간 거예요. 갈렙인들 45년 중간에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불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새벽 기도 나오면서까지 했어. 금요 철야 나와가지고 막 주님께 주여 부르짖으면서 했어. 안 돼. 그러면 불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몰딩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삶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이러한
보고를 성실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의 개인적인 사색과 의견이 포함된 거였습니다. 이미 그의 삶 저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경험했기에 honest report, 솔직한 본인의 심정을 모두가 안는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이 되지만, 그래서 때로 내가 좌절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렙이 이러한 멋들어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말씀 보여주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충성입니다. 아까 전에는 성실한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의무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져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결단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과 염려에 쌓여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다 산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산지, 내가 준비되어져 가서 그것을 끝내 쟁취할 때까지 비록 지금 당장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성실한 마음, 줏대가 필요한 거죠. 뚝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조금 이상해요. 여기서는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 충성하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fill이라는 단어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fill at the rear side, fill at back side, fill from behind. 그러니까 뒤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봐줬다, 이런 뜻이 돼요. 뭔가 어감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뒤를 봐준 거야.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히브리어를 셉투아진트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유대인들이 직접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dded to follow, 자기가 더해진 거예요. I am put to follow.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죠. 근데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 전이요. 미안합니다. 자, 보면은 내 백성들은, 자, 앞이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내 형제들은 백성의 무엇을 뭐 했다고요? 네, 무엇을요? 간담을 높게 했다랑 충성하다랑 반대되는 말이에요. 목사님, 한글로는 전혀 안 그런데요. 여기서 높게 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그냥 딱 왔을 때 직관적으로 멜트잖아요. 그냥 녹아버리게 만드는 거. 근데 히브리어의 성경을 직역을 하고 보면은 transfer from one place to another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turn away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45년 전의 기억에 그 11명의 악평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돌아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자리를 비워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비록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 다시 내가 준비되어져 간 삶으로 맡겨진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우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메우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고진 일, 도저히 손이 뻗쳐지지 않는 그 일까지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 주셔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그게 딱 오면, 직관적으로 딱 오면 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물론 하면은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부의 손길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공간에서 채워주는 인원들이 많아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간식 세팅, 뒤에서 미디어 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지금 이 청년부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만의 산지가 있는데 그 길 가는 동안에 준비되어져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져 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훈련이 돼야 되고, 충성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헌신했던 인생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봤는데 조금 내려오면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리를 채우신 겁니다. 어디로 채워졌어요? 내어줌이 되었어요. 죄인의 자리로 내어줌이 됐습니다. 죄의 자리에 던져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채우시려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transfer from one place to the other,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약속을 받을 만한 자의 길로 채우시기 위해서 본인이 죄의 길로, 죄의 자리로 내던져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밀려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인생, 날마다 밀립니다. 경쟁에서 밀립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 압박이 몰려오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무언가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진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겁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무엇을 했어요?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일에 헌신했던 자는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을 취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세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력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뭔가 하는 모든 일에 실효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성과 나의 자세가 무엇인가가 세상 사람들이랑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여서 45년 동안 살아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많이 벌고 오마카세 먹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려고 좋은 옷 사 입고 백 들고 좋은 집 들어가고 그런 희망 다 있잖아요. 툭툭 이렇게 들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러는가요? 저만 속물인가요? 핫tub 있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핫tub 있으신 청년분은 남자 청년에 한해서 저를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 집 사세요. 알겠죠? 제가 꼭 가서 경험해 볼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만의 원이 있다고. 그러나 방향성이 올곧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한 축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갈렙, 헤브론이라는 그 땅, 강하고 많은 메뚜기와 같은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자처해서 갔습니다. 왜?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했습니다. 조금 더 발을 옮겨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치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85세 국가유공자입니다. 이제 쉴 때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가 했다는 거죠. 이러한 성실한 마음과 충성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내 발로 밟는 땅은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함께 노란색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 기억이 그를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는 저마다의 좋은 기억, 나눔하시면서도 나누고, 안 좋은 기억은 웬만하면 이렇게 본인 혼자 끙끙 앓고 이제 혼자 자가 치료하면서 나아가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러한 내용물들을 다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견뎌내시면서 싸우셔야 되는 그런 스트러글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의 무엇으로 잡았죠? 기억하세요? 블록체인. 여러분, 뭐야 이거 블록체인? 블록체인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돈이랑 좀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 체인, 연결된 거예요. 블록체인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변, 변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기록이 될 때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화가 돼서 그 암호화된 기록은요, 디지털 서명처럼 고정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이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분산성, 스프레드, 터져요. 여러분, 블록체인에는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드는 블록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브랜드 이름을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그리고 맥도 있을 것이고 맥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이패드가 있죠. 어느 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연동이 돼서 다른 곳에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약간 이러한 분산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장이 된 것은 다른 쪽에서도 저장이 되고,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검증을 서로 한다고 합니다.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한쪽에서 위조되면은 절대로 위조될 수 없고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받은 공동체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만의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억, 개인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에서 받았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아갈 그 땅을 보여주신, 그래서 그 산지를 취해야 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저마다 신앙의 목표,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눔할 때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갈렙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박갈렙, 이갈렙, 갈렙 이름 좀 이상하네. 영어로 하면 좀 멋있거든요. 캘렙, 멋있죠. 모두 다 갈렙으로 부르셨어요. 이름을 갈렙으로 지을까 보다, 내 아들 이름을. 갈렙을 제가 누군가 한 명 묻더라고요. 어떤 성경 인물을 좋아하냐. 그래서 갈렙이라고 했어요. 왜? 갈렙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45년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간 그 기억을 붙들고 그 약속 따라서 갔던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랑 약속하시고 제가 깜빡해서 잊어버린 신방 계획 너무나 죄송합니다. 한 달치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간혹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부터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나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음이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 네. 다음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아멘. 45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헌신을 하시다 보면 어려울 때가 나타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맛을 본 자는 계속합니다. 나는 여전히 싸울 힘이 있습니다.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oing forward, going backward.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본 사람은 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본질은 모두 다 평등할 수는 있지만 일의 분량에 있어서만큼 공평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취하는 겁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기업이 되리라. 밟는 땅의 지경의 넓이가 저마다 다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는 우린 모두 평등하죠. 사람의 가치, 그 본질적인 면모로 봤을 때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믿음 따라 너무 말씀이 잘 와닿아. 믿음 따라 가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그의 자손은 결국 그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년간 준비되고 헌신된 삶,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게 될 기업을 결국 받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요. 24절 시작. 말씀을 줄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보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기업이 저마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허락하실 텐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준비되도록 만드십니다. 준비되도록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 이 중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깊이 닿을 수는 없지만 저마다의 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인들이 있고 체구가 남다른, 그래서 각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주저하셨다면, 그리고 실패하는 듯 느껴졌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분량을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만큼 그 믿음 따라 가야 하는 우리들의 소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것은 재현되고 구현되기 시작할 겁니다. 헌신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비우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메우려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더 보입니다. 삶 가운데서 그 어떤 메워지지 않는 자리를 본다면 비우려고 하지 말고요, 메우는 도움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5년 전 갈렙의 인생 가운데 그가 기억하였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전진의 삶이 그를 기업 얻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듯이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으로 준비되어 갔다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본인이 헌신하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꺼내고 의인의 자리로 불러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산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나눔 가운데서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 경관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해요.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색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지금은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혼자 선포하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그 땅을 취하겠다. 오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